사람이 그런 줄 알고 살지 우리는 특별하게 깊이 생각해가면서 살지 않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상대하는 관계하는 상대방이 난데없이 돌직구적인 질문을 그렇게 던져올 때는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간단히 대답하면 되겠지요. 사랑하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이요. 정말 정직하게 인생을 열심히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심 놀라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사랑하냐고? 아니, 지금 살아오는 과정에서 무슨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질문이 이럴까? 그럼 오늘까지 살아온 게 도대체 무엇인데? 하면서 눈을 크게 부릅뜨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듣자마자 그럼 당신을 사랑하지 하는 답을 생각도 하지 않고 총알처럼 빛의 속도로 그렇게 대답해 오시는 분이 계시면 사실 그분의 그 말은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닭살스러운 말, 이 원색적인 삶의 표현들을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손쉽게 쏟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 대개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없기 쉽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술이나 약에 취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쉽게 자신의 심정의 고백을 적나라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신앙인들에게 질문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데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언제 받았어? 그렇게 물어오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라고 또 질문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네가 알았고 질문을 받게 되면 대개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극적거리게 됩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좋을까? 이게 무슨 질문이야? 내가 오늘까지 예수 믿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서 주일날 교회도 오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선교도 동참하고 목사님 말씀을 언제나 액면 그대로 믿고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온 이 세월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뭐야 하는 그런 질의가 가슴속에 섰습니다. 나이가 아마 드신 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에 Fiddler on the Roof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거예요. 그 뮤지컬의 장면 중에도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따라 시베리아로 집을 떠나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사랑을 따라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두려운 그 오지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단하고 선전포고를 한 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서는 딸의 어머니가 되는 자기 아내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Do you love me? 수십 년을 이 러시아에서 유대인으로 자신들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키우며 살아온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 난데없는 질문에 화들짝 놀라서 답을 합니다. 아주 당황을 합니다. 무슨 이런 질문을. 내가 당신을 사랑하냐고. 그러자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또 재차 질문을 해오니까 답을 해줍니다. 25년 동안을 나는 당신의 옷을 빨았고 밥상을 차렸고 집을 청소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주었고 당신의 소의 젖도 짜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25년이 그렇게 산 세월이 지난 다음에 Why talk about love like now? 이제 와서 사랑이냐 그러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그래도 또 묻습니다. 사랑하냐고. 그러자 부인이 대답을 해요. 25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과 싸우면서 살고 그리고 가난할 때는 함께 굶기도 하고 그렇게 당신과 함께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구려.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요. I suppose I do. 대단히 아름다운 러브송입니다.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한번
뭐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뮤지컬 제목 Fiddler on the Roof, 그리고 이 노래는 제목이 Do You Love Me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에 관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돌직구 직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어? 하는 돌직구 직문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무척 당황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구원파예요. 그들도 바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데 능수능란한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이런 질문에 머뭇거리니까, 봐, 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을 가르쳐 주겠다 끌고 갑니다. 어리버리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이런 돌직구 질문에 척척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연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막 쏘아대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법이 되겠지요. 와이프가, 아내가 나한테 당신 사랑해라는 그런 돌직구를 던지면 언제나 염려마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뭐 과히 나쁜 삶의 지혜는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자적인 답변을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의미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척척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귀한 단어를 함부로 뺏고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그 귀한 것을 귀하지 않게 생각해서 쉽게 쏟아놓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언제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대단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런 질문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 그래, 사랑한다. 이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받아서 그렇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했어. 지금 당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어떤지, 뭐 그 원리가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확신하는가를 일목련의 논리가 정연하게 그런 답을 하지 못해서 어눌하게 우물거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구원을 받아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내 모습이라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실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구원이 진정 나의 구원이 되었다면 나의 구원을 얻게 한 그 내 믿음은 그 후 따르고 있는 뒤따르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이 이러고 저러고 아무리 떠들고 청산유수같이 설명을 잘할 수 있어도 그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닌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틀림없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막 시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입으로 시인할 구원에 이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후반절과 20절은 우리의 그런 입장에 대한 대단히 간단 명료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야. 우리가 값으로 주고 산 몸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샀다라는 단어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리스어로 아고라죠. 그럼 여러분 아고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고라 아마 스페니쉬도 같은 것 같아요. 시장이란 뜻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아고라죠. 그러면 시장에서 일어난 판매 행위를 뜻합니다. To be in the marketplace. To do business there. 거기에서 상거래해서 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를 우리가 값을 주고 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시장에서 마치도 물건을 사듯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하는 말이 됩니다.
이 표현은 예전에 그 노예 매매를 두고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성경이 적힌 그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그 당시 AD 60년, 70년, 80년 이 세대 때는 1세기 그 사회에서는 노예가 아주 그 매매가 성행했으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관습을 보고 설명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노예 시장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노예들이 묶여 있잖아요. 이것저것 물건처럼 그렇게 묶여져 있는 노예들을 사람들이 물건 거르듯이 둘러보다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 주인에게 주인이 부르는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이 노예 시장의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값을 지불하고 사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된 상태에 있었다 하고 설명합니다. 마치도 그 이전 주인에게 종으로 매여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래, 내가 언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종노릇한 게 뭐가 있어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런 거예요. 실상은 우리는 자유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마음대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착한 일 하고 싶으면 착한 일을 하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그렇게 나는 내 뜻대로 내 의사를 표현해 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상태는 죄에 묶여있는 사탄의 종노릇 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이 죄는 그냥 죄 짓고 끝나지 않아요. 죄는 막강한 파워가 들어있습니다. 죄의 힘이 있어요. 이 죄는 그 힘을 가지고 죄 지은 자를 자기의 종 삼는 그런 놀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 지면 죄 진 것으로 그냥 깨끗이 끝났고 죄 짓고 다음에 안 지으면 되잖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죄를 지으면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아라. 죄 지면 너는 그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산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다 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 내 뜻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하다. 마치도 팔이 이렇게 밖에는 굽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행하는 일 다 이런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뒤로 굽고 저리 돌고 하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모습이 하나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메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종이 된 우리의 몸값을 누가 갚을 수 있어요? 이 몸값을 생명으로 갚아야 죄에서 풀린다는데 내 몸값을 내 목숨을 주고 나면 나는 삶이 끝나는데 뭐 갚고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 종살이하고 있는 영적으로 묶인 삶에서 정말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도록 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신장 한쪽도 안 떼어줍니다. 애인들은요.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몸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건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종으로 묶여 평생 사는데 그렇게 죽어서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종자리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노예 시장에서 사오듯이 우리를 샀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재천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생각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상 이 내용이 뭔지 아느냐? 네 죄값을 박느라고 예수님 박힌 것이니까 사실은 너는 안 박혔지만 네가 그 못 박는 자를 같이 박힌 것이다. 네 옛사람 죄 지어서 종된 네 옛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같이 박혀 죽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그러므로 이제 예전 너의 모습은 지나갔다. 너 옛사람은 이제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을 그렇게 우리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 내가 그것을 믿어서 이 구원을 얻은 이 삶, 내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지요. 사랑한다며 그러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그 구원의 모습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점에서 얼마나 공격해옵니까? 예수 믿는 것 이러고 덤벼들어요. 아무도 확실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 막 공격해 들어와서. 신천지도 그러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쓰러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해서 공격받으면 이 아무 소리만 죄짓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나 예수 믿는 모습이 없었으니까 막 그냥 흙대비처럼 넘어지. 우리도 얼마나 스스로 정죄합니까? 성도들끼리도 그냥 예수 믿으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가 우리의 말속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래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당연히 그 구분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대단히 숭고한 노력을 우리가 쏟아붓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죄짓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육체를 지고 그대로 옛날의 육체, 옛날의 환경, 옛날의 사람 가운데서 내 이제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봐야지. 몸부림치는 대단히 숭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투자해 가면서 이루어가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부릅니다.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모습이다. 거룩한 삶으로 내가 변화되겠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요, 평생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우리 속에 살아가서 맺을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렇게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늘 잊지 말고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거룩한 삶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놓여져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네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그러므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내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니까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이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주신 삶을 마음껏 주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세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닌 인생을 내가 지금 산다. 거룩하게 사는 삶은요, 그 삶의 이전에 우리 속에 나는 내 것이 아니하다는 생각이 골격을 이룬 다음에 그 위에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이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기본 틀이 되어서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그 새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가슴속에 품고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거 아마 몇 년 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들으면 어때요? 좋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맛있는 밥은 또 사 먹잖아요. 설렁탕 한번 맛있게 먹었다가 안 먹습니까? 조지 마크 서브 샌드위치 맛있다고 그거 한번 먹고 안 먹습니까? 때 되면 또 찾아가 먹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여자 노예를 한 사람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으로 내려갔다가 그 당시 노예 매매가 있었으니까 노예 시장에 묶여있던 한 어린 여자 노예가 자기를 놓고 백인 한 사람이 흥정을 벌리더니 입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여자 노예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백인이 이제 나를 또 다른 주인처럼 사가겠구나. 그리고는 또 다른 노예 주인처럼 나를 사서는 성적으로 학대하고 또 짐승처럼 부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 어린 여자 소녀 노예의 예상대로 이 사람이 입찰에 이기고서 자기의 소유물을 데리고 갑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이 백인이요,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을 합니다. 소녀야,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 소녀 노예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너는 이제 자유롭게 풀려났다는 뜻이다. 링컨이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선생가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라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종은 말하고 살지 못하니까요. 링컨이 그랬어요. 그렇단다.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마음대로 말해도 돼. 또 물었어요. 그 말은 내가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가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래,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한참 생각하더니 그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라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요, 얼굴 가득히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쉽게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는 나는 주인이 있어.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야.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우리 모두 길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짓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에게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 모든 것들,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의탁하신 것일 뿐, 내 것이라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어때요?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 내 생명, 내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그러나 한 가지 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회입니다.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보는 이 경험의 기회, 그것은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는 것, 이 살아보는 삶의 기간,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가 나의 뜻을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이 주어진 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 무엇 가지고 살아요? 뭐 많은 것 같지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란 삶의 기회는 무엇으로 대변돼요? 시간으로 대변됩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죠, 그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몸과 사람들로 삽니다, 그죠? 그래 또 무엇을 살아요? 시간과 사람이 살아간 도구인 재물로 삽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짓는 차이점, 명백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그 다르게 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요? 나는 결코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 사업이든 자원이든 그 무엇이든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내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운영자일 뿐이다. 대단히 중요한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값을 주고 산 내 주인을 내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뜻을 따라 그 소유물을 내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라면 우리의 뜻을 따라 처분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해야 해요. 관리를 위임한 위탁자의 뜻을 따라 내가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욱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욱더 철저하게 내가 받은 것 소유하고 내 뜻대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패가 오는 것이에요. 실패가 그래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 이 생각을 버리면 대단히 위험한 일들을 나는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폭군으로 변합니다. 소유하였기 때문에,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장난감, 내 마음대로 하듯이 내 인생을 살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지시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망가뜨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토의는 내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행이 시작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불행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소유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지만 사실 가만히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컨트롤 받고 제대로 진행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물질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물질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서 돈 벌려고 몸부림쳤죠. 그래서 물질을 벌면 벌수록 여러분 자유합니까? 아무도 자유한 없죠. 벌면 벌수록 내 뜻대로 살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그 소유에 오히려 내 자신이 묶인 것을 발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고자 했지만요, 내 의도는 그랬지만 결국은 소유해서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을, 결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하여 주인 되고자 하였기에 당연히 수악한 삶의 결과일 뿐이에요. 물질의 특성이 그러네요. 소유주가 되고자 한 사람보다는 반대로 관리자가 되고자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물질을 지배하네요.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교 여러분. 데이빗 그린의 이야기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야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가 너무 길어져 갖고 국수가 불어버렸어요. 지난주에. 데이빗 그린 앤 하빌라비 컴퍼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앞에는 안 들어 뒤에 그 예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타임즈에 난 기사. 데이빗 그린과 가족들은요, 지금 30년 만에 그 아버지 데이빗이 시작한 회사가 하빌라비 컴퍼니가 엄청 성장해서 연 30억 불의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대주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모두 다 데이빗 그린 소집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한 가지 소리에 이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로 주식의 매매로 인해서 생기는 그 어떤 이득도 개인적으로 우리는 소유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서류 썼습니다. 사회에도 준다고 썼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이 콜링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우리에게 의탁하신 것이다. 사인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30년 전에 사업 시작할 때 태도였습니다. 30년 동안 그 태도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첫째로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데 이렇게 prosper, 번영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번영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말을 우리가 못하게 자꾸 막느냐. 그 말 할 수밖에 없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성경책을 학교용 교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법정 투쟁을 벌여서 학교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성경 가리키는 카운티 주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확대될 것이 앞으로. 텍사스에는 수천만 불을 들여서 2천 몇백만 불 지금 성경 박물관 짓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성경을 우습게 보니까 뭐 이런 책 어디 가면 35분이면 사는 책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를 보여주려고 성경의 유래와 모든 그 유물들을 다 텍사스에 있는 박물관지에서 수집해서 보기만 해도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박물관 짓고 있어요. 4천만 불 넘었어야 끝난대요. 사업장이 복음 전한 장소입니다. 국가의 공권력, 미국보다 더 공권력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지 오바마 법이 다스리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오바마 케어 때문에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수프림 코트 이겼어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내 것이다, 이 사업이 내 것이다 하고 30억 불짜리 바라보면 간이 떨려서라도 법에 아부하고 순종하기 쉽습니다.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하고 살아요. 사람에게 대하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패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소유의 태도가 되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너를 소유하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결코 해보지 않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서 다 드러납니까? 나의 뜻대로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면 내가 불행해하는 그것이 바로 소유의 의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한번 지배해보고 다스려보고자 하는 데서 그 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왜?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주기를 바라요. 왜?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함으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 내가 불행해. 그것으로 끝나면 당이죠. 분노하죠. 나중에. 내가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기를 바라야 하지만 그것은 나의 뭐예요? 관심 바뀝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했어. 내 원하는 모습대로 그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 것이 괴로울 따름이에요. 잘못된 길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도 꽃을 사랑해서 내가 그냥 두지 못하는 거예요. 꽃만 보면 내 손이 뻗는 거예요. 정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 보면 그냥 멋지나 꺾어. 들판을 가다가도 아름다운 꽃이면 내가 너무 꽃을 사랑하니까 차를 세우고 가서 꺾어. 너무 사랑스러웠어. 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져와서 화병에 꽂습니다. 나무 꽃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꽂았지만 그 꽃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꽃을 그렇게 소유하는 순간 그 꽃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긴 것이. 그 꽃은 더 이상 꽃으로 피어 사는 것이 끝났습니다. 사랑함으로 여러분 소유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만둬야 해요. 사랑함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대신이요. 사랑함으로 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치도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꽃이 핀 자리에 살도록 돕니다. 싱싱하게 아름답게 꽃이 피어가도록 물 주고 비료 주고 벌레 잡아주고 그렇게 도우는 것입니다. 나의 어탁하신 것으로 내가 돌봐서 더 피어오르게 하라는 그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함으로. 그리고 또 소유하지 않음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배하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몰아갑니다. 영어로 manipulation이라고. manipulate 한다. 그래요. 아이들이 그런 말 잘해 부모한테. 꼼짝없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 못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도록 부모들이 만들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 하긴 해요. 그렇지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요. 가슴에 분노를 차곡차곡 쌓았다가 자동차 열쇠를 받는 날 폭발시킵니다. 끝나는 거예요. 상대가 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않을 수 없게 그냥 힘을 가하고 함정을 만들고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꼭 그렇게 뻔히 알지만 안 할 수 없도록 매니퓰레이션이에요. 상대를 조정하는 거예요. 소유해야겠으니까. 소유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 자신을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까닭 없는 실패가 나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 싶으면 이 점을 돌아보아야죠. 내가 과연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맡기신 것으로 알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복잡한 무슨 상담가를 만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를 저녁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간표. 여러분 캘린더 만들어서 오늘 내가 한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거 적어보십시오.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썼냐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썼는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보면 알잖아요. 한 주간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나는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나의 삶의 실체인 주인이 되어서 이 많은 날들을 다 쓰고 있는가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내가 성경 읽었는가 계산해 보시면 알잖아요. 또 한 가지 더 해보십시오. 금전출납부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 돈이 없든 있든 돈을 쓰잖아요. 적어보십시오. 물질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어떤 분량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인을 위해 쓰고 있는가. 그것 보시면요, 누가 나의 삶의 자원인 재물의 주인인가가 드러납니다. 쉽게 답이 나와요. 이런 말 저런 설명이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이 드러난 증거, 이 드러난 모습, 이것이 감추어진 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페이퍼 아시죠? 산성과 알칼리성 체크업을 뭐 다 몸부림치면서 막 그 실험할 게 없어요. 그냥 그 리트머스 페이퍼를 담가 보면 색깔이 변하는 것 보고 산성, 알칼리성 분별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나의 시간과 이 물질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의식으로 내 인생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이 주인 되게 하실 수 있다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께서 책임지시죠. 노예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주인이 주는 대로 종은 풍성해지고, 주인이 주는 대로 고생하고 편안해지고,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소유한 인생, 내가 소유한 사람이면, 내가 소유한 그런 일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이요, 나의 주인이 내게 준 사람이요, 나의 주인이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여건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나의 주를 따라, 나의 주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고자 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의탁하신 주께서 책임지세요. 주께서 책임. 하나님 우리 삶 속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 믿음이 있는, 구원이 있는 삶이다 그랬어요. 리트머스 페이퍼로 검사해서 결론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는 것입니다. 시간 좀 보자, 네 물질의 삶 좀 보자. 리트머스 페이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산바가 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 새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이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의 없이 확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소유자인가? 나는 주인인가? 아니면 의탁을 받은 관리자인가? 자신의 삶을 생각으로만 갖고 그럴듯하다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의 삶을 한번 숫자로 매겨보십시오. 내 앞에 기록으로 내어놓고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 모습, 이 내용, 이 결과를 보시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